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물이 가득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그럼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상황이 에스겔이 사역하던 그때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지고 마는, 나라가 또한 망하고 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믿음의 근간이었는데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허탈하고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너네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야.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아라. 너네들은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낙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그 역사를 거쳐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죄와 그것을 책임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아주 사악한 말을 내뱉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AD 70년경에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게 된 것이죠. 현대 이스라엘의 그 도시 중에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텔아비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그런 언론을 통해서 텔아비브에서 무슨 국제회의가 열리거나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 있고 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텔아비브는
그 뜻이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에서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아주 큰 도시이고 예루살렘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 텔아비브라는 이름은, 이 도시 이름을 제안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소코로프라는 사람이 이 옛 땅 새 땅이라는 그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텔아비브 단어를 이제 가져와서 도시 이름으로 삼았는데, 그 뜻이 새로운 봄이라는, 봄의 언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이룩하자,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의도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이 텔아비브의 이름은 아주 유래가 오래된 이름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 1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델아비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와 사람들이 이 텔아비브라는 이 마을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이 델아비브라는 이름이, 그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역인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끌어와서 에스겔에 나오는 이 델아비브의 이름을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대의 폐허 위에 피어난 새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현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다시는 자신들의 아픈 역사적인 그런 그런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 아주 이를 갈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이죠. 중동 여러 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네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우리는 7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막 이웃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군대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암살까지도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뉴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회파되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새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 근데 그 새로운 성전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 땅 이스라엘에 무너졌었던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주장에 솔깃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연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그것은 아주 사악한 이단의 주장입니다.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완전히 능멸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물리적인 그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에도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것에 동조하거나 후원하거나 그 주장에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헷갈려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타나는 이 성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해석을 하고 참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이렇게 청량하니 몇 척이고 저렇게 청량하니 몇 척이고 꽤 말씀이 길고 복잡하게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은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제쳐두었다가 나중에 현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제3의 성전을 세우자, 피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자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말씀의 확신이, 말씀의 분명한 분별이 우리에게 없으면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 분별하여서 에스겔서 말씀에서 말씀하는 성전과 그 일단의 그 에스겔서 말씀의 그 맥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딱 그 지역의 지리적인 위치에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세워진 건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에스겔서 12장 16절 말씀에 다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을 흩으셔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어떤 예루살렘 그 지리적인 좌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약에서 굉장히 특색이 있는 말씀이고 아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 성전은 결코 역사적인 실존하는 건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의 이단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건물을 세우자,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런 운동을 펼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 환상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바르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고 결코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복음의 핵심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어떻게 끝맺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삼마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그 폐허의 자리가 아니라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종말의 때에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때에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현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디에 함께하여 주십니까? 이 희망찬 교회 예배당 건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희망찬 교회로 모인 성도들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면 높게 지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 검푸른 유리로 이렇게 포장을 한 높게 솟아오른 예배당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한 건물은 그저 장소일 뿐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이죠. 왜 떠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빠졌던 우상 숭배, 예루살렘 주민들이 행하였던 그 사악한 행위들, 죄의 행위들, 온갖 더러움의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동문을 닫도록 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닫아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계속 계신다는 상징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동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동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설명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47장 1절에 환상 중에 에스겔이 성전문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동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에스겔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이 북남 동서라고 있을 때에 동쪽 문이 닫혀 있으므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삥 둘러서 동쪽 바깥 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동쪽문 쪽으로, 동쪽문 바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천척이라는 것은 약 450m 정도 되는 것이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물이 발목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더 가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천척을 갔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더 갔더니 이제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된 것이죠.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다시 강가로 돌아왔더니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깊고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이르러 그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을 하였다가 점점점 크게 되고 깊어져서 결국은 헤엄을 칠 만큼 깊고 큰 강이 되었는데 그 강물이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시절에 호렙산 다다랐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행해서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직접 체험한 입으로 마시는 물이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2장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십시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지금이야 우리 현대인들은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 물이 아주 귀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물의 생생한 이미지, 물이 솟아나고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이 물의 생생한 이미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구체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에 듣는 느낌과 중동 지역에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은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물과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생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애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을 공급한 같이 우리의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목마른 자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의에 목마르하고 애통해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자,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외쳐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 영원히 샘솟는 물, 결코 다함이 없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이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 그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47장 11절에 우리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참 성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시는 이 생수는 다함이 없고 끊임이 없는 물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고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물입니다. 근데 특이한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을 주는 물, 점점점 깊어져서 크게 되어서 바다를 살아나게 하는, 바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광대한 그 은혜의 강물임에도 불구하고 개펄과 진펄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고 끝내 거부하는, 마침내 소금 땅이 되는 그런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물 웅덩이가 생긴 다음에 그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그 물이 점점 말라져서 이 진흙수렁이 만들어지고 곧 증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기로 가득 덮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과 같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듣고 쉽게 접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쉽게 접하고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끝내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고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수, 성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나오는 그 생수, 공급하시는 생수를 우리는 흡족하게 받아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발목만 잠그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넣고 허리까지, 그리고 그 속에 푹 잠기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간보듯이 발만 담그고 있거나 양다리 짚고 세상과 그리스도 양다리 사이에서 발을 뺐다가 넣었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펄과 개펄,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보고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푹 잠기는,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며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집어넣는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습성이 계속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저 주일에만 잠깐 예배당에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물이 우리의 머리 끝까지 뒤덮을 정도로 푹 잠기는, 전격적으로 올인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